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90번째 시간으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지난주에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고도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여겼어요? 거짓말이라 여겼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하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복하면 편할 텐데 고집을 부리다가 멸망으로 가는 길을 자기들이 스스로 걸어가요. 자멸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동안 당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 모습들을 통해서 반면교사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나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걸 봤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물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셨고 말씀해도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그들 직접 그 모든 일을 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들이 그 모든 심판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레미야가 그것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만 들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설교를 해도 안 들립니다. 누가 와서 설교해도 안 들려요. 예수님이 직접 하셔도 들리지 않는데 누가 와서 설교한들 들리겠습니까? 왜요? 그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누구의 말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물리치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뭐하라 그러세요? 이 모든 일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통해 배우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에스라 말씀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그들이 잘못을 반복합니까?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성전을 짓고 나서도 변하지 않아요. 성전 짓고 나서 봉헌식까지 다 하고도 에스라가 왔을 때 그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지나가면서 무엇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헤롯 성전이 지어집니다.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헤롯 성전 안에서도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온갖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성전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도둑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새 사람이 되어서 도둑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것에서 뭐예요?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자신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걸 남자들이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여인들에게 그 아내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애굽 땅에 있는 신들을 그대로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16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예 이제는 뭐 하겠대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 17절에 뭐라 그래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낸 모든 말대로 반드시 뭐 하리라? 실행하리라. 자,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29절 말씀 보세요.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자, 하나님께서 뭐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뭐하리라? 이루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래요? 예레미야 너의 말을 이제는 듣지 않겠다. 그리고 뭐래요? 17절에 우리의 입에서 낸 말 그대로 우리가 뭐하겠다? 반드시 실행하겠다. 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겠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을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말한 그대로 반드시 실행하고 말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뭐 하겠다는 거 쉽게 말하면 맞짱 뜨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어디 두고 봐라.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해지는지 이제는 아예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말대로 반드시 실현하고 말겠다. 그러면서 자기들 선조 때부터 행했던 그 모든 것 어떤 것이요?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며 제단을 쌓던 그 모든 것 우리도 그대로 하겠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 하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거 하다 나라가 망했으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하고 연혼하다가 나라가 망했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70년 포로 살다 왔어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정신도 차릴만 한데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자청하고 자원해서 그리로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자기들 스스로가 뭐예요?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러 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여왕 분향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언제요? 하늘 여왕을 섬길 때. 그런데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재난이 찾아왔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고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칼과 기근으로 멸망을 당했다.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인데 그들은 누구를 섬기지 않아서라고 착각해요?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늘 여왕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 우리가 복을 받겠다. 복을 받고 먹을 것을 해결하겠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뭐 때문에 내려갔어요? 전쟁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도로스 내려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굽 내려갔었다고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버리고 하늘 여왕을 섬기겠대요. 이유가 뭐예요?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먹을 거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먹을 것과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위해서 모두 갈아치우는 사람들이에요? 신도 갈아치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신이 높습니까? 내가 높습니까? 내가 높죠. 왜요? 신도 내 입맛에 따라서 갈아치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신이 높겠습니까? 그러면 그 신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걸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도 내 입맛대로 갈아치우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떡 줄 때는 뭐 했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다가 그거 안 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까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힘든 일들이 찾아와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어 그렇구나. 내가 교회 다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자. 왜요? 저 옆에 예수 안 믿는 김 씨는 그냥 용암 무당 찾아가서 용암 미당에 그냥 부적 하나 써줬는데 그 부적을 그냥 지갑에다가 잘 지지고 다녔더니 사업이 갑자기 확 폈어. 그리고 저쪽에 박 씨는 애가 아팠는데 갑자기 저 용암 무당한테 가서 구슬했더니 애가 나았어. 자,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야? 내가 믿는 예수는 뭐야? 저 무당이나 저 부적은 저 사람들한테 저런 걸 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걸 안 해주는 거야?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저 용암 무당을 한번, 붓을 한번, 아니면 부적을 한번, 그건 좀 비싸니까 달마도사라도 하나 그려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있어, 우스개 코믹 영화였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간절한 거예요. 무슨 상황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어떤 상황 때문에 간절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 신이시여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 문제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지 누구를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닌데 그걸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세계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 인생이 무엇이 잘 되는 것이고 무엇이 형통한 것인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형통이 뭐라 그랬습니까? 잘 사는 것, 형통이라는 건 성경에서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엇이 형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뭐 했다 그랬어요? 형통했다 그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그를 뭐 했다 그랬어요? 형통했다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5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셨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게 형통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을 잘 벌면 뭐 하다 그래요? 잘 산다 그러고 형통하다 그러고, 그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사명을 다하리 하면은 내 목숨도 그게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형통이라 그래요. 그걸 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예전에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분은 소천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80년대인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는 교회가 없어서 문제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교회의 문제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살다가 망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해도 그건 성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절대 성공이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건 망한 거지 성공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부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하면서 봤잖아요. 누구예요? 그 사무엘과 함께 있던 그 제사장,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복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며느리가 애를 낳아요. 그 애를 낳고 뭐라 그랬어요? 이가봇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살면서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너무 잘 살아서. 악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많이 돈을 벌고, 너무 잘 먹어서 눈이 튀어나오고, 죽을 때도 아픔이 없이 죽고, 근심 걱정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썼는데 생고생만 하고 어려움만 있고 환난만 있고 괴로움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어 뭐하나? 이렇게 살아 뭐하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삽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비로소 그 악인들의 결국을 보았다. 그들이 미끄러지듯이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더라. 그걸 누가 알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 왜요? 하늘 여왕 섬길 때는 밥도 잘 먹고 칼과 기근도 없었는데 하나님 섬긴다 그랬더니 이게 뭐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가난해져도 나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내 인생이 부해져도 나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내가 건강해도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내가 아파도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데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 여신을 믿었는데 구슬했는데 내 병이 옆에 있는 옆집 사람이 병이 나았어. 근데 난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병이 안 나아.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옆집 사람처럼 구슬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이 허락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누구도 그걸 막지 않아요. 왜요? 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종살이했어요? 430년. 종살이하다가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쌓게 하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애들을 너무 많이 낳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부라 부하를 불러다가 애 낳으면 다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라. 왜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은 마음에 기대가 있었겠죠. 애굽보다 더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겠지. 근데 현실은 뭐였어요? 광야.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데리고 와서 여기서 고생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다 있다. 고기도 있다. 여긴 아무것도 없다. 난 이런 데 싫다.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뭐 하는 데인데요? 종살이 하는 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으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종으로 살아도 괜찮아. 뭐만 있으면,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광야, 이 태양볕의 광야와 내가 종이 아닌 자유자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그래도 먹을 거 없으면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 먹을 거 있으면 돼. 나는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의 그 애굽의 종노릇하는 그 종의 습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뭐 하세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뭐 하세요?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들이 출발하고 그 성막에 내려앉으면 그들이 거기 멈춰섭니다. 가고 서는 걸 훈련해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을 먹으며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가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훈련하셨다고요.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그걸 뭐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 뭘 훈련하십니까?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뭐 해라? 자유롭게 살아라.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종된 삶 살지 말고 자유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 데려가시면 편한데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뭐 하신다고요? 갈고 닦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러운 이익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신앙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귀하게 살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뭐예요? 땅을 다스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라? 다스리라. 물질을 뭐하라? 다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 일어나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자기 머리 위에 두지 않고 자기들의 가산을 팔아 제자들의 발 아래에 두니라. 그게 뭐예요? 물질은 내 발 밑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변화가 일어나야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 그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그걸 분명히 아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늘 여신을 섬기겠다.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가 뭐 한다고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알더라고요. 시작이 좋은 것보단 끝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시작이 좋은 건 꼭 끝이 좋지 않더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스턴트 음식 시작이 좋습니다. 입에 얼마나 맛있습니까? 끝이 안 좋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빠져 사는 마약, 젊은 사람들이 마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학생들도 안 돼요. 그거 하면 사람 뇌에서 도파민이 평소에 몇 천배래나 그게 빵 터진대요. 그러면 환각 상태에 빠져서 이걸 감당을 못 한대요. 근데요, 그리고 나면 그거보다 더 강렬한 자극을 원한대요. 그러니까 한 번 먹던 걸 두 번 먹어야 그 자극이 오고 세 번 먹어야 그 자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뇌가 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쾌락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시작은 좋지 않은데 끝이 안 좋은 것들, 공부, 세상에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시작이 안 좋습니다. 끝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이 안 좋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 괴롭습니다. 세상과 부딪혀야 됩니다. 근데 끝이 좋습니다. 시작이 좋은 것보단 끝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해요? 시작이 좋은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떡과 물만 줄 수 있다면 하늘 여왕이라도 상관없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들이 이 모든 걸 보고도 그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결과 이런 비참함인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는 2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너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그들이 앞에서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우리의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리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해라. 너희들의 서원이 성취하며 너희의 서원을 이행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막고 막으시다가 이제는 뭐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유기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심.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참 아들은 징계가 반드시 따라온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백성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게 뭐라고요? 심판받은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뭐 하시겠다고요? 상관하지 않겠다. 왜요?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그냥 서원하라, 너희들이 이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그들이 나는 예레미야 너의 말을 절대 듣지 않겠다.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서원대로 이행하겠다. 그러던 그 모든 것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내리시고 나면 거기서 도망 나와서 몇 명이 살아 돌아올 건데 그때서야 그들이 뭐 하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릴 때 10대 때 부모님들이 입에 귀에 딱지가 붙도록 뭐 하라 그래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옛날 부모님들은 항상 그랬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부해서 다 남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돼 보십시오. 그 기술 다 남줍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돼요? 정치인이 돼 보십시오. 그거 다 남줘야 되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뭐 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시작이 좋은 거, 노는 거, 즐거운 거, 그런 거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10대를 다 보내고 나면 언제 후회한다고요? 고4가 되면 조금 후회하고요. 고4가 돼도 후회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 되면 알아요. 언제냐면 30대, 40대 되면 후회합니다. 그때 되면 그 10대 때 공부했던 애들이 내 상세에 올라가 있어. 예전에 빌 게이츠라고 하는, 빌 게이츠였나요? 그 사람이 하버드 중퇴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버드 졸업식에 가서 그랬다면서요. 너희들이 지금 놀리고 우습게 보는 공부하는 그 안경 쓴 이상한 애들이 나중에 직장 가면 너희들 상사가 돼 있을 거라고. 근데 그 말이 안 들린다니까. 근데 언제 알아요?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언제 알아요?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언제요? 그 마지막 때 가서.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한 군데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게 언제예요? 그날에. 그날이 되면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는 그날에. 이 세상에서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 사람들 모두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입의 말에 나온 대로 반드시 실행하리라는 그 사람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리고 뭐 한다고요? 그날에 가서 누가 그 진노의 보좌 앞에 서리요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 근데 계시록 14장을 보세요.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 앞에 누가 서요? 14만 4천이. 14만 4천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계시록 할 때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거기에다가 히브리 사람들이 많다 하면 그냥 딱 뭐 하면 많다였냐면 1000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뭐예요?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한다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총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그냥 14만 4천이 아니라 상징수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저쪽에 이제 신천지에서 자꾸 그 수에 들어와야 된다. 이제는 이미 넘었어. 그 숫자를. 너무 많이 가서. 참 재밌어요. 근데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또 경쟁 붙이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그 앞에 서리요 한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시하며 듣지 않는 그들이.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그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그 날에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 그럽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쫓아가는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려면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누구로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날에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나에게 진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마지막 날을 지금 끌어다 놓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하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믿고 뭐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린 거지 다른 뭐가 영안이 열린 게 아니라고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에스라처럼. 에스라가 그 바벨론 70년 은혜 받아서 돌아와서도 성전 짓고 봉헌식까지 했던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일을 보면서 그 소식 듣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뜯고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되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성토대회밖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되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나는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예전에 신천지에 대한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젊은 애들이 대학생 애들이 신천지에 빠져가고 가요. 그랬다가 부모들이 신천지 앞에 와가지고 데모하면서 우리 애 돌려달라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쌩 난리를 칩니다. 막 자해를 하고 당신이 뭔데 그러냐 막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하고 학이 뜨게 만들어서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도 이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기 가서 서 있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본다면,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에스라와 같이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다면 그 마지막 날을 오늘을 끌어다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